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선교보고를 좀 듣느라 한 주 미뤄졌어요. 제목이 잘못된 계획이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계획이 잘못됐어요. 오늘 이 잘못된 계획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텐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만 세가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방법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교회 봉사할 때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나왔다 안 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요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만한 자들은 이미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이끌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했던 방법대로, 자기들이 원했던 그 계획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줘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왕국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8편 이사야서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너희 오만한 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비웃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비록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이건 뭐 하고 흘려버려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축복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남자들은 군복무에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돼요. 몇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지킬 때에 나라에서는 안전을 경찰 치안이라든지 또 군대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분 그건 의무거든요. 이런 의무를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적당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냥 세상과 이렇게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지는 그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 혜택이에요. 축복도 받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이건 혜택이에요. 이 의무를 잘 행하게 되어질 때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왕 유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요.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참 신기해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들이 돈이 많아서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강대국이 밀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들은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우리의 의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유다 지도자들은,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1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유다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 너희는 유다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그거거든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죽음과 언약을 했고 지옥, 수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지옥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한국 유다 지도자들이 지금 아수르로 가는 대제국이, 강력한 제국이 밀고 내려올 때 그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망과 언약을 세웠고 수월과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여러분 어느 나라와 언약을 맺은 것을 얘기하냐면 애굽과 언약을 맺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과의 언약을 맺어놓고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좀 약았어요.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지금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나 암몬, 유다 이렇게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남한국 유다가 좀 아수르와 이제 동맹을 맺지 않고 그들과 적을 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싸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수르의 발목이 잡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를 그들이 포위하고 몇 년간을 거기 사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냐면 3년 동안을 전쟁을 치르거든요. 3년 동안 발이 묶인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남한국 유다도 한 3년 끌어주고 그 밑에 있는 블레셋도 한 3년 끌어주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또 힘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끌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자기들은 힘도 없으면서 아수르가 밀고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뒤에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래서 서로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와 애굽 사이에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서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지켜주겠다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 나라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을 믿어버렸어요. 애굽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오기만 하면 자기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 언약을 맺었는데 애굽은 너희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어떤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맺은 언약은 사망과 그리고 수월과 맺은 언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이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실제로 밀고 내려오니까 이 애굽에서 남한국 유다의 군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나라 치안 유지하기도 너무 애굽이 연약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도저히 남한국 유다를 지켜줄 만한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수르가 이제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이 거짓말로 애굽이 언약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애굽을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남한국 유다 지도자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빨리 끝장나요. 사람들이
자꾸 주위를 봐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마음을 정하셔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들을 쉽게 극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 기초돌을 이미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기초돌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 지도자들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했고 애굽과 잘못된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은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든든하면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은 금세 바람만 불어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초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돌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은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초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태초에 여러분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 그들은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바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 오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넘어져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려도 이 말씀만 우리가 붙들면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세 번째로는 이 시온에 세운 돌은,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서 넘칠 것인즉.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정의의 충랑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과 조약을 맺고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아수르를 보내셔서 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의 피난처, 이 애굽. 여러분,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 텐트 하나 치고 그 안에 피해 있다고 한들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우박은 그냥 우박이 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텐트는 금세 무너져 버리거든요. 지난주인가 그때 미국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중국에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미국에서 14사람이 죽었어요. 중국에서는 20명 넘게 죽었어요. 그 우박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차에 떨어지니까 차 그 철판이 뚫어져 버렸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막 집들이 지붕이 다 구멍이 뻥뻥 뚫려 버려요. 엄청나요. 지금 이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그렇게 이 거대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짓된 그런 피난처에 숨어 있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 진멸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18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애국과 맺은 그 언약, 그게 수월과 또 사망과 맺은 언약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런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거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아수르에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애국과의 언약이 깨뜨려지게 되고 애국이 도와주러 오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이 한 번만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런 재앙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 하나님께 인생을 우리가 걸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생각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삶으로 살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술 마시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거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요? 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란하게 사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음란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지키지를 못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그게 더 두려운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완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 침상에 누웠을 때 그 이불이 온 몸을 덮고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이렇게 재단해버리고 또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불이 이 이불을 덮었는데 발이 나온다든지, 또 발을 덮는데 상체가 다 드러나가지고 도대체 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살게 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인생 잘 사는 비결이에요. 자꾸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자르고 하다 보니까 누웠을 때 자꾸 이불을 위로 덮으면 발이 드러나고 발을 덮으면 상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밤에 추운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첫째는요, 불화심과 기부온 골짜기에서처럼 도와주신다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불화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온 그 싸움이 불화심 산에서의 싸움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걸 알고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져버리면 다윗은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왕위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전쟁의 모든 전략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요. 이 우로 적군 뒤로 돌아가라 하고 뭐 소리가 들릴 때에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그래서 이 브라심산에서 전쟁에서 완전히 이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진멸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바알 브라심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 브라심, 이 브라심산의 전쟁에서는 블레셋의 우상을 빼앗아 버려요. 그들이 막 도망가기가 얼마나 바빴던지 이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가지고 왔다가 그거 놓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그 블레셋 사람처럼 뭐 가지고 예루살렘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곳에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셔요. 이 사무엘하 5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윗에게 전부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이 숫자적으로 아주 상대도 안 되고, 당시 블레셋 군대가 훨씬 무기도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숫자도 훨씬 많은데 다윗의 군대가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뭐 그때 그 나온 말이 대적을 뭐 흩음같이, 물이 흩어진 같이 그렇게 흩어버리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해라, 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전략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기브온 골짜기 싸움은 여호수아 때 있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완전히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해가 막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아 너는 아양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달이 떠오르니까 달도 딱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정말로 달도 멈추고 태양도 멈춰가지고 그날 완전히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리거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을 때는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하셨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는데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이 일이 정말로 굉장한데요, 자기의 사역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다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완전히 유다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 해가 멈추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줘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한 것처럼 이제는 유다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진멸하게끔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깨부리지 말고 전폭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전략이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해답이 다 있거든요. 내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훨씬 더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우리는 너무 지금 시대가 좀 잘 살고 또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2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만하게 되면 이 결박이 더 단단해질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적당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대요. 자, 23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이제 농부가 논을 밭을 이렇게 싹 갈고 곡식을 심을 때 아무렇게나 심지 않아요. 중요한 곡식은 이 밭 안쪽에다 이렇게 심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소맥은 밀을 얘기해요. 밀을 심을 때는 줄줄이 심는다고 그랬어요. 이 두룩을 만들어 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맥은 보리를 얘기하는데, 보리는 정한 곳에 심으며 그랬어요. 보리는 적당한 곳에 정해진 그런 곳에 심고, 길이는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길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거든요. 여러분, 길이가 뭔지 아시죠? 귀리가 시골에서 제가 살 때 보면은요, 이 보리밭에도 귀리가 그냥 저절로 나요. 저절로. 이건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와요. 길이가 꽤 많아요. 그러면 이 귀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잘 자라는지, 마치 논에서는 벼보다 더 잘 자라는 게 피잖아요. 피 여러분 아세요? 이 피라는 게 시퍼래요. 이 벼는 올라올 때 좀 놀이끼리 하는 것도 있는데, 피는 막 얼마나 이게 이 야생성이 강한지 주변에 있는 양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쥐는 뭐 이렇게 크게 올라와요. 마치 이제 귀리가 밭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자라는 그 야생성이 강한 이런 귀리는 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이렇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 좀 예민한 그런 곡식들은 이 밭 안쪽에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줄도 만들고 두룩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작할 때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타작할 때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은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곡식마다 추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요즘도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니까 소의 양은 도래껴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이 소의 양이 뭔지 대의 양이 뭔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얘기를 들면 참깨 같은 거. 참깨는 여러분 참기름 짤 때 쓰는 거잖아요. 그걸 수레바퀴 아래에 갈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터져갖고 기름 다 나와서 이 바닥에다 기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깨는 여러분 베고 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려놔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포장을 이렇게 딱 깔고 나서 그곳에 이제 살살 털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한 손에 이 깨단 들고 이 막대기 하나로 탁탁탁탁 이렇게 털어요. 그럼 이게 싹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농사 지으신 분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밀이라든지 보리라든가 얘네들은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도리깨로 이렇게 막대기로 살살 털어가지고는 이게 곡식 나달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는 탈곡기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수레바퀴가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밟고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분리가 돼요. 분리가, 껍질이 좀 단단하고 그러니까 분리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떤 사람은 좀 딱딱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은 수레바퀴가 막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정해져 있으면 이 참깨를 이렇게 쏘아가는 것처럼 딱 조심스럽게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떨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기왕 하나님 섬길 때 수레바퀴 지나가게 하면 고통스럽기만 하고 엄청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우리에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항상 여러분 이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당신도 이래라. 이건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이렇게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거고요. 의지한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이 더 자라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어린아이 때는 뭐 할 줄도 모르면서 뭐 큰 소리만 빵빵 치잖아요. 내가 해볼게 막. 어린아이들은 다 그래, 유치해서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연세가 좀 많게 되면은 또 인생의 연륜이 깊은 분들을 보면은 절대로 큰 소리 안 쳐요. 이해심이 많아지고요. 또 겸손해져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정말 잘하는 분들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합니다. 큰 소리를 안 쳐요. 왜냐하면은 인생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별거 아니다는 걸 알거든요. 혹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이빨도 하나씩 빠지고 자꾸 이빨도 안 좋고 머리도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겸손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제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치과에 갔다 왔더니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오늘 마취도 좀 하고 그랬더니 입이 좀 이상해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커져야 되고요.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